아멘.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든 때였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8세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독촉에 못 이겨서 요셉의 형 10명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1절에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야곱만 들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장성해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들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지 않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지 야곱만 몰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팔아먹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자신들의 흉측한 범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 못하는 그들의 죄를 서로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들들이 얼굴만 쳐다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집트인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직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사람이 많은데 꼭 거기 가면 요셉을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될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 이집트였습니다. 2절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느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3절에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매우 딱한 처지였습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기를 생각하며 아들들에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은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행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을 정도가 되어서 행합니다. 4절에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의 나이가 어려서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오히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가보호가 되고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부인 라헬은 이미 죽었고 라헬의 아들로 유일한 생존자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일부 다처제여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외톨이였습니다. 요셉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사는 지역 그 일대에서는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는 곳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형제가 만나게 됩니다. 6절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요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형들이 알고 왔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안 올 수는 없죠. 굶어 죽을 거니까. 오기는 와야 되는데 요셉이 기다리고 있다. 요셉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냥 모르고 왔으니까 오는 동안이나마 그래도 그나마 행복했을 겁니다. 6절에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십니다. 7절에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8절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이
청년 내지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통치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도 이집트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거리가 상당했을 겁니다. 가깝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를 보통 사람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쉽게 알아본 것은 형들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쓰고 있고 옷을 입는 모양들이 이미 요셉에게는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래사람을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 아래사람은 윗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려 형들은 10명이고 요셉은 1명인데 10명이 요셉 1명을 놓고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7절에 요셉은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9절에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목적한 바가 있어서 형들을 얼러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연히 재밌게 하려고 자기 좋으려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양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제대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